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완연히 가을입니다. 이 좋은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이 좋은 주일날 다 마음을 합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입니다. 9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
주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거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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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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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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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사랑으로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복 있는 자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부족한 나날들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계 가운데 이 작은 나라가 많은 위협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이렇게 이어져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적고 연약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민족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을 하나님의 좋은 길로 저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가정 한 귀한 우리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전주와 같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덥긴 하지만 가을이 왔구나, 이 생각이, 이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열매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절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선포 제목이 언제나 복이 넘쳐 축복하는 사람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복을 누리셨고 또 많이 빌어주셨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낭비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죠. 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주와 같이 언제나 복이 넘쳐 축복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싸우는 장소가 이 세상이 아닌, 세상에서 싸우면 늘 우리가 세상의 제도와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삶이죠. 그래서 이제 싸우는 장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으로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바꿔서 싸우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을 봐도 영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과 사고를 영적인 생각과 사고로, 육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해요. 무엇을 만드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너무나 멋진 삶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러면서 커가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늘 확인하고 복을 누림을 보여주고 복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나예요. 구원받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먼저 자신에게 그런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나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번 주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6절에서 7절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은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특별한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은혜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무에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행해지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보면 한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구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 교회의 축복권을 위임하신 이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었는데 지금 현대에는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사와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 이제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제도적인 것이긴 하지만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와 선교사들이 무엇보다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대로 선포하고 알려주고 축복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로 승리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항상 어느 개인, 특정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였고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복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종,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와 공동체인 교회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들이 대접받기 위해서 뭐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13절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귀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 어떤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제도에 의해서 박사가 되고 어떤 지위가 되어서 다스리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도 되겠죠. 주 안에서는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의 종과 화목하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들, 즉 목사님들과 어떤 문제, 어떤 감정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막고 있어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목사를 신처럼 받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가르치는 자들이 막 인물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뭔가 박학다식해서 배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들을 세우셨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자체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눈을 버리시고 영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척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고 그들이 그 일을 매일 근심하면서 하는 거 아니라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가 받은 승리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꼭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항상 우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즉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훌륭한 선지자지만 모세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신다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목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빌어줄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가 막 멋지게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이 말씀이 들어가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은 승리의 확신과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신뢰하고 따랐을 때에 그 믿음대로 승리가 있습니다.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바로 일어나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이든 간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정파와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름이 곧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실패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체가 함께 잘못되고 또 함께 고통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통령을 너무 야당이나 여당이나 또 진영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잘못되고 그냥 뭐 망할 것 같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계에 외교하러 나갔는데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허물과 단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스스로 우리 국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야당, 여당,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지도자들도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역사, 이 역사는 우리가 주도하고 하는 것 같지만 모략과 모든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국민의 대표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또 우리 직장이나 모든 일들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더 큰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이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와 이 나라 대표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대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고 살아가기도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가 사회가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런 거 바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사회를 바라잖아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낙하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축복의 말, 칭찬, 격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이 육의 사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어났고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헐뜯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하게 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하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든 인터넷 매체, TV, 신문, 유튜버 등 수많은 곳에서 날마다 듣는 말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고 허물을 덜쳐내고 마구 물어뜯는 것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칭찬과 축복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칭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지 마세요. 복을 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도 칭찬과 축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아내도 칭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저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고 저도 여러분의 격려와 칭찬이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도 힘들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에 불평과 비난하지 말고 격려와 축복의 기도를 아끼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가 비록 기대에 어긋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믿음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가 모두에게 격려와 축복을 많이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3가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그동안 축복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보다는 불평, 비판, 비난, 남을 헐뜯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비난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서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잘한 것이 잘못한 것보다 많으면 그를 존중해주고 또 잘했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구의 역사는 대부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나왔고 칼빈이 나왔고 웨슬레, 칼바르트, 존 와프 이런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 훌륭해서 위인이 된 거 아닙니다. 그들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약점보다 기독교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약점을 덮어주고 위인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그러고 나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고 지금을 봐도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하기보다는 불평, 비판, 비난하는 데 익숙해 왔습니다. 잘한 것도 그 다음에 세대 가면 뒤집어 버려요. 현대사회에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보수 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진보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인과 가정과 단체와 국가 전체에서 이러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면 축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불평, 불만, 비판, 비난의 말을 하지 않고 칭찬, 감사,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복을 누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부족한데 왜 매일 비난하고 또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것이 회개예요. 떨쳐버리고 새로운 길, 복의 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나 자신부터 축복하십시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축복의 책이에요. 복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으로 가득 차 있고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팔복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죠. 이 성경이 맞춰지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복으로,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친밀히 기도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해서 복의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죠.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하고 복을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충만해야 나눠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데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눠줘도 조금밖에 나눠줄 수 없어요. 내가 충만해야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말로 축복해 주는 것이죠.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한 마음이 됐을 때, 그런 믿음이 됐을 때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하시고 또 채운 뒤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서 먼저 나를 축복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깊이 거하면 모든 불평과 불만, 불안이 나도 모르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가득한 사람, 또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루를 축복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살기 어렵사오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제가 잠잘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잠을 주무신다면 모든 내 삶이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맞춰질 때는 항상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하나님, 이 밤에도 제가 주 기도로 기도한 것처럼 내가 잠든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반석교회 성도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이민족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아침에 축복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의 기도 내용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4절 5절이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세상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있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29장입니다. 429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모든 손길과 또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2025년도 교회 표어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6월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 마음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 그리고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또 금만섭 성도님, 건대혁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왔던 산토스 청년이 주님 품으로 안겼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또 마음 아프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복음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우리 엘피스 홈케어 찾아가는 서비스 하나님의 영광에 기업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홈페이지 제작 관리를 해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곤 대표님의 가정과 또 사업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또 섬기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만 좀 싸우고 또 협력을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념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달라서 하나가 되기 힘들 때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주를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벌써 마음이 바쁘시죠? 그래서 추석 연휴 마음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잘 마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폐 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복을 빌어주는 충만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